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구약 전체적인 시간을 제가 조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내드린 보면은 이런 줄들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시대별로 우리가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통일왕국 시대, 그 1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 따진다면 970년이 됩니다. 970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과정을 이제 한 줄에 제가 대충 요약을 했고, 그 다음 줄에는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멸망한 586년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표가 한 개 더 내드렸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만 따로 제가 좀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문명이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538년에 호로귀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라기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그것을 오늘 요약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다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11장까지는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전 인류의 그런 역사를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죄, 타락,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역한 그들을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 11장에 보시면은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내려오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전 민족을 흩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흩어짐을 흩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자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약한 민족 중에, 또 그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땅은 굉장히 연약한 땅이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땅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일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은요 주전, 지금 구약은 전부 다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BC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전 15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기 때문에요, 같은 시대였지만은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500년경의 사람은 에스라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고 이삭과 야곱이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살 때 큰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한 때가 1446년입니다. 1446년이 그러니까 모세였을 때겠죠. 자, 모세를 여기에 봅시다. 자, 여기에 모세가 있고, 모세가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얼마 동안 하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그때가 40년을 빼면 1406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두 5권입니다.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이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 창세기였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었던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 물론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고, 시내산까지 올 때 여기서 한 1년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3가지 중요한 것을 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3가지를 받고, 자, 출애굽한 때가 1년을 천태로 잡아라 했으니까 1년 1월 14일 날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를 지내고 15일 날, 1월 15일 날 해질 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여기서 와서 2년 2월 20일 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때 시내산에서 제사 방법이나 이런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좀 말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 1년 한 달 5일 정도가 걸려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는 때, 이 광야 어느 것을 죄를 치면서 얻어오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동편 모압 평지에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것이 민수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3번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그때 설교를 3번 하는 것은 1세대들은 하나님과 범죄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은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남은 2세대, 광야에서 나왔던 3세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거듭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받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죽고, 그때가 이제 1406년이 되고, 모세가 죽고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크게 7년 정복 전쟁이라고 해요. 7년 동안 큰 흐름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남은 잔당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흠한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한 9년 정도를 더, 그러니까 7년 전쟁을 하고 9년 정도를 더 전쟁을 하고, 그러면 16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가 1390년이에요. 16년을 빼면은. 그래서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참고만 하시고 연도는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시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이,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기를 나와 있고, 사사기와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가 같은 사사시대였다. 그리고 1390년부터 시작해갖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1050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가 얼마냐 하면은 적어도 한 340년에서 350년 정도 돼요. 34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340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는 원래 그 직분이 재판장이에요. 재판관인데, 백성들이 재판도 하지만은 위급할 때, 나라가 위험할 때 앞서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내는, 적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맡긴 것이 사사시대 사사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또 누가 있죠? 드보라, 12명의,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3명의 사사가 더 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40년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자기 아들이 요엘과 두 명의 아들이 사사로 베르세바에서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 그 때문에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사사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줘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40년,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돼가지고 970년까지 왕이 되고,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까지 왕이 되거든요.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모든 대직들을 다 소탕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든든한 그런 왕국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크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한 970년부터 4년 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 유언도 좀 하고 하게 됩니다. 그는 966년이 되잖아요. 966년에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양목을 들여오고 이렇게 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 기간이 7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이 됐을 때 959년에 제일 첫 번째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왕궁이 되었다. 1성전이 언제 무너질까요? 586년 바벨론 3차 침공을 받고 그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되나요? 그 정도 대충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그 표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떤 표라고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어로 O, T, L. 사람이 낙담을 해가지고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OTL표라고 하는데, 좌절 금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머리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 머리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북쪽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분열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래. 그때부터 이제 북쪽은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호세아 9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을 짚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북쪽에는 아합이에요. 아합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아합과 그 부인 누구죠? 이세벨. 예. 이세벨은요, 성경 통틀어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쁜 사람과 연합을 하고 같이 평화의 시대를 억지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남쪽에. 여호사밧은요, 이 선한왕이에요. 선한왕. 근데 이 선한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제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는 그런 평화를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데, 그런데 이미 엎질러 준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큰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요호람입니다. 요호람과 요람은 같은 이름이에요.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동생이 요호람인데, 남쪽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지금 이게 다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같은 시대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혼란스러운 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라 하면은 남쪽인지 북쪽인지, 요람이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거기서 몰랐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여호사밧과 요람이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이때가 시계적으로 853년으로 나와 있죠. 그 정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많이 연루돼가지고 아시아가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그 아들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때 성경에 보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 말고 또 한 사람이 아합 때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가야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그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크게 했다면은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대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2년 만에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이 요람 때 요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람을 병문안하러, 전쟁에서 같이 나갔다가 다쳤기 때문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이 여호람을 병문안 갔을 때 북쪽에 갔다는 거죠. 그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호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 남쪽에서 병문안을 갔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쪽에는 보면 아시아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 아시아의 아들이었던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이었던 아달랴가 자기 친손주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아시아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7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6년 동안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7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는 보면은 참 9번에 모두 반역이 일어나는데, 정말 한 명도 제대로 된 그런 왕들이, 하나님 사람이 없었던 악한 왕들이 있다면, 남쪽에는 그나마 몇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후의 사대손이었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줘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고 풍성한 그런 풍요를 누렸던 때가, 아주 강했을 때가 여로보암 때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가장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했을 때가 또 이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잘 살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스를 너희들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아모스가 있거든요.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줄 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 북쪽에 니느웨를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가라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장 좋았을 때 근데 호세아를 조호자, 한자로 조호자로 써가지고 호아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때 가장 부강했지만은 이렇게 가장 악했던 때다 하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때가 한 76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마지막 왕이었던,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반역이 모두 9번 일어나는데, 오른쪽 편에 위에 보면은 제가 예보시오, 예, 삶은 배가 좋아요 해놨잖아요. 그거 하면 9명이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되고, 자, 722년에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때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예,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 6년. 이때가 722년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뒤에도 이제 히스기야가 13번째 남쪽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다음에 아몬입니다. 아몬이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되죠.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요시야는 16번째 왕인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고, 요아스, 요시야, 이것이 많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힘든데, 그래도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이 요시야 때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를 유다 이제 말기라 그러는데, 갈그미스 전쟁이 두 번이 일어나요. 1차와 2차가 나누어서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세, 그러니까 31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래서 39에 젊은 나이로 어깃도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애굽이 바로노고를 막았다가 갈그미스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는 애굽이 바로노고와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을 첫 번째는 애굽과 바벨론이 무성군을 겨루겠지만은 두 번째 전쟁을 했을 때가 609년이고 첫 번째 갈그미스 1차 전쟁은 609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게 2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는데 이때가 605년이거든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애굽까지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 이때 605년에 예루살렘, 유다가 예루살렘의 1차 침공이 이때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갈그미스 전쟁, 2차 전쟁이 605년에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1차 침공을 이때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바벨론 침공이죠. 그래서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죠?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이 있잖아요. 그때가 597년이거든요. 597년에 2차 침공에 하는데, 2차 침공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왕이 누군가 하면은 왕이 잡혀가요. 요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요호야김, 여호자라고 합니다. 597년에 잡혀가고, 또 선지자가 나중에 성적 받죠. 에스겔, 그렇죠. 예, 에스겔이 2차 침공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을 받았을 때가 586년 이때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잡혀가 노초로 묶여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맞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결국 포로 잡혀갔던, 2차 포로 잡혀갔던 요고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요고냐가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이 술바벨을 낳으니라. 주전 538년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제일 첫 번째 큰 표, 줄 3개 있던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538년에 그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받았던 사명은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되죠.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536년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뭐 백향목도 가져와야 되고 돌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를 하면서 바사에다가 이제 538년에는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문을 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538 바사가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160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인가 보시면은 나의 종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538년이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료들이 전부 다 붕괴되고 버려졌단 말이죠. 그때 5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완벽한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저렇게 버려둔 적 있느냐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그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었거든요. 다리오 왕 2년에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에 주셨던 말씀이 6월 1일 날 말씀을 주셨는데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9월 24일 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3달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시면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성전 건축이 계속 돼가지고 다리오 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데는 4년 6개월 정도가, 며칠 모자라는 4년 6개월이 걸리면서 완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538년부터 80년이 지나 458년에 2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2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라라고 해주면 참 좋는데, 에스라가 2차 포로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에서 스룹바벨이 인솔해봤던 사람이 5만 명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에스라는 한 5천 명 정도를 인솔해가지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458년에 그래서 영적 각성운동,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왔고, 자, 3차 포로가 기한이 444년, 444년 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다시 완공하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제사는 성전도 세워지고 영적 각성 운동도 하고 성벽도 세워졌으면은 이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한 약 40년 후에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주전 400년이라죠. 근데 이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을 뭐라 해요? 침묵기, 암흑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걸 드렸느냐 하면은 저는 것, 눕는 것, 병든 것, 못 쓰는 것, 그죠? 은으로보다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린, 하나님 그게 화가 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절 3절까지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너희들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없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침묵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셨다고 세상에 그 역사가 중단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때는요, 바사 제국이 있었는데, 바사를 알렉산더 헬라가
헬라가 이기게 되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또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때가 주전 BC 67년입니다. 그리고 63년에 주전 63년에 두 번째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무너져버려요. 주전 19년에 63년에 무너지고 19년에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유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큰 성전을 짓는, 그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46년째 지금 지어지고 있다 하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0년경에 죽으셨는데 그 뒤에 63년, AD 63년에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나 7년 정도 만에 다시 70년에 AD 70년에 그 로마의 지도 티투스에 의해서 또 무너져 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한쪽 벽만 둥고이에 보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알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시께서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